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 11장 천천히 하시.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와 성결이라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일 강단 말씀을 확인해야겠죠.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붙들었죠.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 땅에 살면 낙오자도 있어요. 또 시작은 하지만 열매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갈수록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맛이 있다면 어떤 맛이냐? 복음의 맛이 필요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 복음의 맛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복음의 맛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잖아요. 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하니까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블레셋 손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문제를 겪으시고 또 고민을 또 갈등을 어려움을 겪으시겠죠.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단순히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고는 있지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그 억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죠. 근데 여러분의 수준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신앙의 수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좀 편안해지면 바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신으로 돌아가서 타락해버려요. 타락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진노가 임하죠. 그 재앙과 진노 때문에 괴롭다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육신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것을 구하죠.
여러분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사이클, 이 신앙의 사이클을 오늘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후대에는 더 이상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후대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예린이가 고집을 피우다가 지 엄마한테 엄청 크게 세대를 맞았어요. 퍽퍽퍽.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난리 나는 거죠. 막 울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좀 상처될 말들을 막 하죠. 제 데리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예린아, 예솔이가 네 거 빼앗을 때 그때 승질 내지 말고 말로 해. 말로. 예솔아, 이건 언니 거야 라고 말을 먼저 해. 그리고 그거 사실 줘버리면 예솔이 조금 갖고 놀다가 그 실증 나서 그냥 내려놓게 돼. 그때 뭐 해도 되고. 너가 양보도 하고 수용도 하고 아빠는 네가 이걸 좀 초월했으면 좋겠어. 근데 예린아, 네가 원하는 걸 계속 갖고 살아도 너는 만족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왜냐?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있어. 애가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진지해요. 그 공허함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울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디서 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 뿐이야. 저한테 대꾸해 주는 거죠. 얼마나 이쁩니까? 옳거니 맞아, 그분이 그리스도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솔이가 빼앗거든. 그냥 줘버려. 너한테 필요 없다고 줘버려. 그리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려. 아빠는 네가 그런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 얘기하죠. 알아들을까요? 그래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예린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제 기도해 줄게. 일로 와. 푹 안고. 오늘은 축복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예린이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더 하나님이 육신의적인 것을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영접 기도도 시키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뭐가 각인돼야 되냐면 막 빼앗기고 짓밟고 시기질투하고 판단하고 이게 각인되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각인되어져야겠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사이클을 끊게 되겠죠. 기대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삶이 나에게 개인화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몸이 편안해지면요 또 육신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앉으나 서나 일하거나 눕거나, 그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볼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언제 회복하시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조건을 내렸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 말은 뭡니까? 온 마음으로 돌아오라.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지정의 행동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경인교대 가가지고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바로 그냥 해버려. 그게 제일 니네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야. 근데 우리는 깨닫고 나서 안 한다. 머리로만 깨닫는 거다. 네가 진짜 깨달았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너의 행동까지 따라오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맞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집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다 제거해라. 바알이라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고요.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전쟁과 사랑과 이 다산의 신이죠.
두 가지 신상이 하나씩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집집마다 있었던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을 겸하여 섬기는 다신교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만연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릴 때 더 이자 쳐서 주시는 것 같아. 욥을 보면은 그죠? 욥은요 본인이 잃었던 걸 잃어버렸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고 진짜 사무엘이 말했던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어려움 그걸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놓고 여호와만 섬기로나 결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의 오직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드셔야 돼요. 사무엘의 오직, 사무엘이 날 때부터 붙잡았던 언약이에요. 함나가 붙잡았어요. 뭡니까? 나실인의 언약. 이 사무엘 아들을 주시거든 자식을 주시거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실인의 언약을 붙들고 태어난 사무엘은요 젖을 떼자마자 언약궤 옆에서 잡니다. 하나님은 자기 문제 속에 갇힌 게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보고 언약궤 옆에서 잠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엘은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와 왕의 사역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일평생 했던 게 뭡니까? 언약궤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언약궤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요 아무 반응이 없는데도 20년 동안 묵묵히 순회하면서 행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요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 지속합니다. 현장에서는요 다신교의 문화로 하나님과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문화가 있는데 현장의 현실에 속지 않고요 끝까지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로 모이라 했는데 사실 그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은요 우리 같이 죽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20년 동안 순회했던 사역의 결실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걸 보고 블레셋이 옳거니 이번에 너희를 다 멸절시키리라 하고 올라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싸우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무엘의 오직을 붙들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이후에 세워진 게 뭡니까? 에벤 에셀의 작품이에요. 에벤이라는 건 돌을 말하고요. 에셀이라는 건요 도움 이런 걸 말합니다. 도움의 돌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작품을 세웁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을 기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적 증거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바꿔라? 미자립 상태를 자립으로 바꿔라.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다 무너지거든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 행복, 혼자 계실 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요 생각은 엄청 많거든요. 말씀을 갖지를 못해요. 제가 어젠가요 새벽 예배 때 그랬죠. 저는요 왜 코털깎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왜? 이 코털깎이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코털깎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왜 사람들이 만들지? 이걸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지? 몰랐어요. 근데요 제가요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이 활발해지면서요 어느 날부터가 코털이 바깥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뽑는 거를 한 전도사가 보고 귀뜸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코털은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고.
코털 뽑다가 그 저기 뭐야 신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뇌졸중으로 사람 죽었다고. 아이 근데 신기하죠. 그게 벌써 한 10년 안 됐어요. 제가 코털 뽑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잘못 뽑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이라는 게. 왜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데 희한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말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 먹으면 잘못돼.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시죠? 내 체질은 이런 거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생각나시죠? 신기해요. 사람은요. 말씀은 생각 안 나는데 세상의 말은 왜 이렇게 사로잡혀서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 오늘 세상의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립 상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저한테 늘 얘기해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게 저희 어머니에게 있는 스트레스라. 왜냐하면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의사가 지금 이 환자분인 저희 어머니께서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이래 얘기해 주신 거지. 그 물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라. 물 먹을 때마다 살이 찌는 소리가 생각나는 거죠. 물 드실 때도 벌컥벌컥 못 드시는 것 같아. 여러분 제발 세상의 소리 뛰어넘으시고 참고하세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요 이상한 소리에 많이 붙잡혀 있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말씀으로 평안과 행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이 될 수밖에 없는 키가 우리 속에 주인이요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와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레위기서에는 성막 이야기가 많을까요?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왜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막으로 살아라, 성막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모든 집의 문도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성막 중심이라는 건 바로 복음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광야길 같은 인생에 참된 누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면 이 본문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제 먹는 것과 못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면요 먹지 말라 먹어라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먹으면 구원 못 받고 이걸 먹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종교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현장에 갔는데 11조가 율법이라는 거죠. 11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성도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이렇게 들린다. 그걸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걸 복의 기준인 것처럼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 것 같다. 11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드리는 자에게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할 만큼 11조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다. 중요한 건 뭔지 아냐? 신약 시대에 오면서 11조 정도가 아니다. 다 드렸다. 초대교회는. 나는 한 달에 많이 하면 15조도 헌금한다. 11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복의 기준이고 복음이 신앙의 기준이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자꾸 11조가 율법이다라는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거기에 그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그런 게 생겼냐? 그 부분은 그 갈등은 하나님이 그 11조의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통해서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전달하시려는, 먼저 발판 삼으시려는, 증거 주시려는 은사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11조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 11조의 갈등 가진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이분이요, 이해했다는 눈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요, 성경에서 뭐 먹지 말라, 오늘 보니까요, 뭐 먹지 말라 합니까? 사반도 먹지 말고 토끼도 먹지 말고 돼지도 먹지 말라. 우린 이번 주도 돼지 먹었는데요, 주일날. 주일날 점심 식사 돼지고기였는데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건 그 당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시려고 주신 말씀이고, 또 이후에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가 더럽다 하지 말고 먹어라, 그것에 동참하라, 복음으로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오직 복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승리합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에 이런저런 많은 스토리 속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조하는데, 성경은요, 그런 걸 강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 해박한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이신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제자들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리스도 성막을 말한 겁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요, 모든 게 다 헛된 거죠. 그러니까요, 무리들에 대한 답을요, 제자들이 전달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부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장 평생을 놓고 진짜 많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말에 잡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의 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다는 건요, 다 가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가진 자답게 늘 여유와 담대함과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 만큼 여러분이 힘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성막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죠.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흑암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려고 다 기회를 엿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생각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해지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왕 시스템이 자기들 눈에는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요,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왕을 세우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편안해지면요 자꾸 세상에 조금 좋은 것이 생각나고 보여지면요 그거를요 갖고자, 그걸 하고자 이유를 찾고 명분을 만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한 것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흑암은요 그 잘못된 마음을 도둑질하거든요. 그 순간에 뭘 도둑질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도둑질해요. 여러분, 집중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구 믿는 걸 먹어라, 책임질하는 걸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신 것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성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은 뭡니까? 혼자 있을 때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무엇을 가지고 하라는 거냐?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성결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성결한 거예요.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깨끗한 생각을 하고 깨끗한 집구석을 만들고 그게 성결이 아닙니다. 성결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성결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오해하죠. 진짜 오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 아니에요. 돼지고기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거든요. 삼겹살이 늘 생각나죠. 저는 여러분 인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을 누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의미를 조금 기억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종교화 시키는 게 아니라 먹어라 먹지 말라를 종교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다 끝났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요 성결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건강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빨리 응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나를 규모 있게 세우고 완벽하게 산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담배 피면서 회개 많이 했는데도 담배 안 끊어지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속에 그리스도 언약으로 탁 들어오니까 담배가 끊어져 버려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씀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내가 끊을 수 없던 게 끊어집니까?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이거 내 고질적인 문제다 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은요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체험을 허락하실 겁니다. 또 치유가 안 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바울이요 육체의 사탄의 가시라고 일컬을 만큼 힘든 질병이 있었죠.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걸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환난 받는 거, 핍박받는 거, 연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당에 오셨는데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언약 두 가지만 써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말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참된 인생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광야길 같은 인생을 갈 때 우리가 조금 회복해야 될 언약의 비밀들이 있죠.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피 언약이에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는데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의 모든 재앙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들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 가지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시는 절기가 있습니다. 세절기. 이 세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세절기라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모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것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언약궤라는 비밀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무엘처럼 언약궤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집중으로 운동했던 것처럼 여러분 언약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주변에 내 미래에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가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왜 전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있고 그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를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임을 자부하시면은 사실상 모든 것이 부럽지 않게 돼요.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이제 가슴속에 언약이 이제 붙드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회차의 축복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의 인생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하면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야 된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자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먹지 말라 먹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성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참된 그리스도의 누림이 시작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